열왕기상 16장 1절 20절입니다. 먼저 1절부터 8절의 말씀 한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아들 예후에게 임하여 바하사를 꾸짖어 이르되 내가 너를 들에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 전자가 되게 하였거늘 내가 여로보암의 진리를 행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그들의 죄로 나를 노엽게 하였은지 내가 너 바하사와 내 집과 집을 쓸어버려 내 집이 느바스 아들 여로보암의 집 같이 되게 하리니 바하사에게 속한 자가 서로에서 죽은지 개나 먹고 그에게 속한 자가 들에서 죽은지 공중에 새가 먹으리라 하셨더라. 바하사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권세는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바하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사매 디르사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엘다가 시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아들 선지자 예후에게 임하사 바하사와 그의 집을 꾸짖으심은 그가 여로보암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모든 악을 행하며 그의 손의 행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음이며 또 그의 집을 쳤음이더라. 성경 말씀이 참 우리에게 주시는 바가 너무나 크고 그 은혜의 길도 참 넓은 것 같습니다. 찾기가 참 어려운 것이 많죠. 찾아낸 다음에는 쉬운데 찾아내기 전까지는 어려워요. 이렇게 바하사에게 이제 예후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내용들을 좀 살펴보면 또 하나님이 그를 꼭 멸망시키고자 하는 게 목적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신앙은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그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하나하나를 살피셔서 우리의 삶을 그걸 달아보시는 것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사는 삶이 온전해지면 온전한 상급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것이 하나님의 어떤 그 저울에 달아서 보자려면 그건 심판상이 되고 이렇게 둘로 나눠지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다 바하사에게. 근데 그것이 뭐냐면 끝에 가서 결론과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앞에 말씀과 뒤에 말씀도 똑같이 결론적인 얘기만 해요. 왜 그런 사람이 됐을까? 이제 하나님께서 바하사를 보니까 범죄한 그 죄가 여로보암의 죄와 같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켰다. 그리고 그 여로보암의 길을 걸어갔으니까 여로보암이 멸망을 당한 것처럼 그 집안이 온전히 망했잖아요. 범죄하고 또 우상 섬기고 이런 것들 불순종하고 그런 것으로 인해서 멸망받은 것처럼 바하사에게도 네가 그 여로보암의 죄와 같은 죄를 범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가 살아온 결론이 이렇게 된 거예요. 처음부터 그렇게 되어져 있었던 게 아니고 그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 과정이 반드시 있다는 거죠. 그 열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맺어지는 거지 어느 순간에 탁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시간을 줬는데 그 안에 뭘 했느냐는 거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진노를 내릴 것이다, 심판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 말을 듣게 되면 바하사가 나도 멸망당하는구나. 여로보암의 죄를 알잖아요. 알거든요. 그러니까 회개를 했을 거라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이 기회를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준 것은 기회를 주는 거예요. 바하사에게 회개의 기회를 준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돌아와서 구원받을 기회를 지금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경고로 봐야 돼요. 그러니까 아주 극악한 상황 속에서 너희를 멸망시킬 거다. 그렇게 말씀하셔도 그것은
멸망당할 자리에 있는 자가 통회하고 돌아오면 하나님 뜻을 돌이킵니다. 그게 돼요. 우리 니느웨 성에 요나가 가는데 거기서도 이제 도망쳤다 다시 가는데 거기도 이제 하루 사흘길을 걸어야만 다 돌을 수 있는 도시였습니다. 근데 하루 길만 걸어가지고 이야기를 했는데 너희들 40일 후에 하나님 멸망시킨다. 그 얘기 한마디 듣고 그것이 이제 사람들이 막 통회하기 시작합니다. 이상하게. 그래서 막 짐승이랑 이런 아주 작은 사람들까지도 다 금식을 시키는데 그것이 왕에게 들린 거야. 이제 그 소식이 어떻게 됐든 간에 들려가지고 니느웨 왕 원래 아수르의 동방의 수도거든요. 거기가 옛날에 아수르 제국이 어마하게 컸기 때문에 이제 거기도 조그마한 왕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왕이 또 조서를 내려가지고 전부 금식하게 만듭니다. 그 돌이킨 거 한 가지 때문에 40일 후에 망한다고 하는 말씀이 안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뜻을 돌이킬지도 모른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로 하나님 뜻을 돌이켜서 이제 심판이 안 왔습니다. 큰 재앙을 면한 거예요. 회개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멸망한다 그 말은 지금도 멸망 직전이니까 빨리 돌이켜라 이 말과 같이 들려야 되는 거죠. 우리 교회에. 최후의 경고를 듣고도 거기에 순종하지 않으면 구원의 때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고 그때 마음을 돌이키게 되면 그는 살 길을 찾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도 없는 자는 버림받은 자고 그는 소망이 없는 자예요. 끊어진 거예요. 영에서. 가장 불행한 자는 회개의 기회를 얻지 못하는 자입니다. 가룟 유다와 같이 회개의 기회를 얻지 못하는 자가 가장 불행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회개의 기회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주잖아요. 지금도 계속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럼 여러분 그때가 지금 기회인 줄 아시고 빨리 돌이키는 심령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하나님 동일한 은혜로 하나님께 채워주시고 여러분의 인생 삶의 참 평화를 나타내시고 그 복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참 불쌍한 사람이죠. 가룟유다는 태어나지 않으면 좋았을 뻔한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은혜를 받게 되면 자녀에게 경고를 해줘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전해줘야 돼. 이대로 살면 죽는다. 제발 좀 돌이켜라. 왜? 그 마음을 가진 사람이 그 말을 안 하면 그 사람은 그게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구원받고 보니까 이건 안 되겠다는 걸 알기 때문에 외치는 거거든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구원을 받으라고 외치는 사람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 말을 한다고 하는 것은 목회자 이전에 그 복음에 불타 있는 사람이죠. 그 말을 들어야 돼요.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말을 받아들여서 그가 생명을 얻는 자리로 돌이키게 되면 그는 차츰차츰 느끼는 해질지라도 멸망당하지는 않는 길을 꼭 찾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옳은 길을 걸어간 사람은 옳은 길에 선 삶을 살아가야 되고 자리가 있어야 되고 말이 있어야 돼요. 찾은 사람이 더러 옳은 말을 하지. 찾은 사람이 자기가 하나님께 돌아온 자리에서 서 있지. 그렇죠? 그래야 생활이 되지. 찾은 사람이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누가 해주겠어요? 해줄 사람이 없어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 앞에 왔습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에게 맡은 사명이 뭐냐면 지름길을 찾으라는 거예요. 회개의 길을. 주님이 오셔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 그것이 회개였습니다. 회개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에 가는 길이 열려져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그 일을 외쳐놨기 때문에 예수님은 훨씬 더 온전한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세례를 맛봤기 때문에 돌아올 수 있는 길이 열려진 거예요. 그 길이 있었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그 사람이
자기 역할을 다 한 거죠. 완전하진 않더라도 역할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에게나 또 의에게나 정말 말씀에 선 사람은 말씀에 선 자리에 서서 그 말씀을 아주 계속 얘기해 줘야 됩니다. 얘기해 줘야 됩니다. 그 자리에 선 사람은 얘기해 줘야 됩니다. 이건 안 된다. 듣든지 안 듣든지 말을 해줘야 됩니다. 그 나중에 그 사람이 정말 안 되는 것을 알게 되는 어떤 처지에 들어갔을 때, 형편이 왔을 때, 그때 그게 안 된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를 알게 될 것이고, 그는 돌이킬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 안 들으니까 그냥 놔둬버리면 멸망당합니다. 그래서 듣든지 안 듣든지, 때를 얻든지 묻든지 전파하라, 그리스도를 전하라. 왜? 멸망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게 아웃라인을 잡아주는 거예요. 그 인생은. 예수를 믿으시오. 그리고 구원 받으십시오. 아웃라인을 잡아주는 거예요. 그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이죠. 말씀 받은 사람이 입 다물고 있으면 안 돼요. 말을 해야 됩니다. 정말로 마음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잦아졌다면 자식에게 그 말을 전해줘야 돼요. 바하사는 아들을 왕위에 물려줘도 말씀을 물려주지 않았습니다. 바하사의 아들 엘라는 이어온 왕위로 인해서 불행한 인생을 마쳤습니다. 제위된 지 2년 만에 엘라는 이어온 그 왕위를 인해서 살해를 당합니다. 죽임당했습니다. 바하사 때문이 그렇죠. 그게 누구 길을 걸었다고요? 여로보암의 길을 걸었다는 거예요. 여로보암의 길은 불순종하고 그 다음에 우상 숭배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회를 주셔도 돌아오지 않다가 그 집 전체가 망해버리는, 그 가문이 사라져버리는, 그래서 이스라엘 왕이 다른 왕으로 왕조가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여로보암으로 쭉 가지 않아요. 계속 바뀌는 왕조가, 이스라엘 왕은. 통일한국이 아니잖아요, 이건요. 북이스라엘. 바뀌는 거예요. 살해를 당해버리면 아들이 죽어버리면, 어렸을 때 해가지고 어린 아이가 스물 몇 살을 먹어도 그가 나는 아들이 있다고 그래도 그가 서너 살 먹었다면 그가 왕이 되겠어요? 근데 살해를 당했으니 누가 그 사람 아들을 왕으로 세우겠어요? 가문 없어졌죠. 망합니다, 이렇게. 이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들에게 전하지 않는, 말씀을 가지지 않고 말씀을 전해주지 않는 그 아들은 또 대를 이어서 죽음을 물려받게 되는 참 불행한 가정을 만들어갑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줘야 될 최고의 축복은 자녀에게 말씀을 주는 것입니다. 이게 길이다. 찾아서 가라. 이 길로 걸어야 된다. 부모들은 자기가 가진 걸 다 줘가지고 자기처럼 자기가 성공했으면 자기도 더 낫게 성공하기를 바라고 그것을 위해서 일하도록 만들잖아요. 그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것은 다 줘도 하나님 주신 축복 하나만 못합니다. 아주 작은 자로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사람보다 못합니다. 성공은 못했을지라도 땅에서 영원한 것은 얻었기 때문에 그는 영원히 불행하지는 않습니다. 이 땅에서는 힘들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떵떵거리 살다가 영원히 망해버리는 그 자손은 더 불행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핏줄의 연관성이라고 하는 것은, 핏줄이 있다고 하는 것은 그 부모가 가진 신앙, 하나님 관계를 물려주는 거예요. 그 자녀에게. 그것이 복을 주는 거예요. 그것이 복을 주는 거예요. 부모가 해야 될 일입니다. 이 말씀을 주는데 실패하면 다 실패한 것입니다. 우리가 신명기 5장에서도 얼마나 강력하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여호와 유일하신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라고 쭉 가르치잖아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쭉 전해주잖아요. 그게 멸망받지 않는 길이기 때문이죠.
가장 중요한 부분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8절부터 13절의 말씀을 유다의 아사왕 제26년에 마아사의 아들 엘라가 디르사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 동안 그 왕위에 있으니라. 엘라가 디르사에 있어 왕국 맡은 자 아사의 집에서 마시고 취할 때 그 지났고 병과 질병을 푼 사람 시리가 왕을 원하여 시므리가 들어가서 그를 쳐 죽이고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 곧 유다의 아사 왕 때 제27년이라. 바하사에 온 집은 멸하였는데 선지자 예후를 통하여 바하사를 꾸짖어 하신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으니 아멘. 자, 여기도 말씀을 역시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게 멸망을 당했다, 불행을 당했다. 이것은 그게 합당한 어떤 원인이 존재할 것입니다. 그냥 망하진 않습니다, 사람들이. 엘라가 어떤 사람인가 이것을 볼 때는 그가 가지고 있는 의식 세계가 참 굉장히 의심스러울 정도. 자, 그가 신하의 집에서 먹고 취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왕으로서 존엄성이 안 보이죠. 위엄도 안 보이죠. 품위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왕도 왕의 위치를 가지면 왕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결혼을 하면 남자들은 되게 의식이 생기잖아요. 내가 분양해서 가족이 생길 거다. 그럼 가장의 마음이 찾아져요. 그렇게 돼요. 어떻게든 가정을 이끌어 가야지. 그런 마음. 그 전에는 없었죠. 생기잖아요, 그것이. 여러분 목회자들 잘 모르시지만 목회자가 되면 의식이 달라져요. 하나님이 이렇게 마음을 찾아준다고요. 목회자 의식과 성도들은 전혀 달라요. 생각 자체가 달라요. 왕이 되면 분명히 왕의 자리가 있을 거거든요. 그럼 내가 어떤 왕으로 살아갈 것인가가 찾아져야 돼요. 왕의 위치, 백성에 대한 책임감, 왕으로서 백성을 어떻게 더 보살필 것인지 생각을 해야 돼요. 근데 신하의 집에서 술에 취해서 왕으로서 아무 통솔도 못하는 아주 무력한 자가 되어 있는 모습 보이잖아요. 그래서 모반자에 의해서 살해당하는 거예요. 그냥 죽여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 정도의 연약한 왕.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지도 않고 그냥 아버지가 왕이니까 왕이 된 그런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도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그런 차원에서 왕이 되면 이렇게 돼버려요. 의식이 안 생기는 거예요. 왕은요, 서야 할 위치가 분명히 있습니다. 차원이 다르죠. 통치할 곳에 설 사람들은 절대적인 어떤 걸 가지고 있어야 돼요. 권세가 주어지니까. 근데 왕이 절대적인 권세가 아니고 상대적으로 그냥. 우리 여러분들이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하지만 격이 없다. 자꾸 그런 말을 하는데 격이 없는 것은 그 관계를 맺기는 편해요. 근데 그 관계가 올바르지 않을 때는 그 격이 없는 것이 결국은 상대방을 아주 하대할 수 있는 게 생겨요. 격이 없으면. 그러니까 친밀하고 사랑스럽고 전부 그렇게만 대하면 그 나중에 문제가 안 좋아지면
밑에 사람은 바뀌어지는 거예요. 권위가 상실됐습니다. 이 사람은 상징의 위치에 서버리니까 권위가 상실되고, 그 왕자는 상대적으로 힘이 가졌던 사람들이 자기 힘을 더 과시하려고 하고, 왕의 힘이 분산돼 버리니까, 작아져 버리니까 자기들끼리 이제 이렇게 더 큰 힘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뺏으려고 하는 거죠. 분쟁거리가 됩니다. 그래서 왕의 그 자리를 져버리는 그런 권위가 없는 사람, 왕은 왕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자기가 이미 죽은 자나 똑같아. 생명이 없는 거예요. 자기 자리를 영원히 지켜야 되거든요. 그래야 왕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 땅에 왕으로 오셨습니다. 돌아가실 때 묻잖아요. 네가 이스라엘 왕이냐? 유대 왕이냐? 그렇게 볼 때에 내가 왕이다. 네가 말했다. 그랬습니다. 네가 그리스도냐? 그래, 네가 그리스도다.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생각을 안고 그리스도 일을 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로 보내신 받은 메시아다는 것을 알고 하시는 거예요. 왕이라는 것을 알고 하고 있는 거예요. 상대적인 자를 쓰면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운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은혜가 그 중에 존재하기 때문에 그는 그 자리에 서면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니다. 성령께서 일하십니다. 이거 당연히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 자리를 놓치는 순간에 사탄에게 먹히는 거고. 근데 예수님은 한 번도 그런 일을 한 적이 없어. 사탄이 먹힌 적이 없어. 왜? 아들의 자리를 놓친 적이 없어요. 놓은 적이. 그 위치에서. 네가 하나님 아들이면 뭐 돌덩이로 떡을 만들어라. 얘기하잖아요. 안 잊어버려야 돼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잃어버린 순간에 여러분은 일반인과 똑같은 거예요. 세상 사람과 다른 것이 없어. 여러분이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구원했다는 사실을 믿고 신뢰하면서 그 안에 존재할 때 여러분이 힘 있는 자가 됩니다. 지배자가 되는 거죠. 그리스도가 세상을 이겼듯이 여러분도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됩니다. 의식이 그렇게 중요하고, 그 의식을 갖고 믿음으로 살아가면 거기에 하나님이 승리를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안 찾아지면 문제예요. 그래서 왕의 역대지락에는 왕자를 잃은 그런 그 가족들이 얼마나 비참한 자리에 있는가 하는 것을 막 기록해 놨습니다. 절대적인 권위를 소유하지 못한 자가 왕자에 오르면 본인과 그의 친척과 관계되는 모든 자가 불행해집니다. 엘라가 혼자만 죽었습니까? 아니잖아요. 친구가 다 죽었어요. 친척은 물론이고. 시므리가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관계 맺은 자를 다 죽이는 거예요. 자기와 관계 맺은 자가 다 죽음에 처하게 되는 거예요. 아예 씨를 뿌려버리는, 이제 완전히 제거해버리는 지상에서. 불신앙의 왕 엘라, 그는 왕가가 이렇게 돼서 어린아이부터 노인네까지 다 죽었습니다. 왕과 친분이 있는 친구들도 다 살해됐어요. 여러분 얼마나 비참한지 아시죠? 나와 관계 맺은 자가 사는 것이 아니라 멸망을 당한다 그 말이에요. 자리를 못 찾으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리에, 자녀의 자리에 지금 찾아주셨는데 예수님 통해서 그 자녀의 자리를 찾고, 그래서 그 마음이 하나님 안에서 마음이 개발되고 변화되고 커져서 생명을 덮고 사랑하는 자리까지 이르러죠. 그것이 크면 클수록 여러분 바운드리가 커지면서 여러분의 사랑의 대상이 커지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왔던 사람들은 대부분은 다 복을 받았습니다. 자신은 죽었지만 예수님은 다른 사람을 살렸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삶이고 그게
그게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내가 죽어도 저 생명을 살리는, 목숨 걸고 사는 거예요. 그것이. 이렇게 목숨 걸고 사는 거예요. 저 생명을 살려야 된다. 그런 의식과 믿음이 안 오면 우리의 신앙은 아직도 나 중심에서 떠나지 못하는, 말씀과 상관없는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자, 그런 마음이 찾아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정말 불행한 자들을 축복으로, 행복으로 인도하는 그 절대적인 권위를 갖게 되는 거죠. 그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축복입니다, 이것이. 다음에 14절부터 마지막 20절까지 하겠습니다. 엘라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엘라의 아람 그제 27년에 우리가 기르다에서 11동안 그때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에게 속한 그들을 향하여 진을 치고 있었고 진중 백성들이 시므리가 모반하여 왕을 죽였다는 말을 들은지라 그 나라 이스라엘의 무리가 진에서 군대 지휘관 오므리를 이스라엘 왕으로 삼음해. 시므리가 성읍이 함락됨을 보고 왕궁 요새에 들어가서 왕궁의 불을 지르고 그 가운데서 죽었으니. 같이 시므리의 남은 행위와 그가 반역한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이 말씀도 역시 동일한 결론이 나오죠. 엘라가 2년 만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시므리는 7일 만에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바세의 아들 엘라가 죽임을 당했죠. 그리고 그 죽은 자리를 시므리가 차지했습니다. 그 시므리는 병거의 절반의 장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힘은 뭐냐면은 병거가 자기 힘이에요. 병거가 힘입니다. 그럼 병력으로 엘라를 죽이고 이스라엘의 왕위를 빼앗습니다. 재위기간이 불과 7일밖에 안 됐다는 것이죠. 백성들은 그 사람이 왕이 되기를 원했을까요?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블레셋과 싸우기 위해서 깁돈에 진을 치고 있었던 그러한 백성들이 그의 지휘관이었던 오므리 장군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웠습니다. 시므리는 병거에 의한 전략은 가지고 있었지만 민심을 장악하지 못했어요. 왕을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된다고 해서 왕이 되는 게 아니고 백성들의 마음도 그 왕에게 향하여야 됩니다. 그걸 받아들여야 되죠. 시므리는 병거에 의한 전략을 가지고 있으면 인심을 장악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백성 전쟁에 나가 있는 시므리가 있는데 그 백성들이 시므리는 민족적 위기를 타서 자기가 야망적인 그런 일을 행했습니다. 병거의 군사를 가지고 왕을 살해하는데 사용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걸 좋아할 리가 없잖아요. 백성들이. 전쟁하고 있는데 그걸 왕위를 빼앗고 이랬다. 이걸 좋아할 리가 있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백성들 중에. 마음을 그렇게 돌리겠어요? 그래서 실패한 것입니다. 그래서 왕이 되려고 하면 최소한 백성들의 마음을 사야 됩니다. 백성들이 그를 왕으로 초대를 해줘야 돼요. 세상 왕도 그래요. 억지로 왕이 되면 엄청난 독재를 해야 돼요. 억지로 왕이 되기 때문에 백성들의 말과 상관없이 왕의 노릇을 해야 되니까 강력한 수단을 동원해서 지배해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과거 로마의 황제들은 아주 극악한 왕들이었습니다. 그들이 10대까지 로마의 초대 왕들을 쭉 보면 아주 극악한 왕들이었어요. 아주 최고의 그 모습들도 그냥 다 나와 있어요. 책 같은데 참 저질스럽게 짝이 없는 그런 왕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마음을 사지 않으면, 백성들을 사랑하지 않고 백성들의 사랑을 받지 못한 왕은 그건 왕으로서 존재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자, 그럼 왕 중의 왕이신 예수님은 이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반하고 그렇게 하지만 예수님을 안 사람들, 받아들여서 예수님이 누군가를 안 사람들은 예수님을 안 떠나죠. 참된 왕인 것을 발견합니다. 오므리가 지휘하는 이스라엘 군에 포위돼서 도망갈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시므리가. 그리고 왕궁 이서에 들어가서 스스로가 불을 놓고 거기서 죽습니다. 병거의 절반을 가지고 자고해서 왕을 살해하고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하는 그 사람, 그의 죽는 모습도 자고한 자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스스로 높아진 사람들은 스스로 자멸을 한다. 그러니까 스스로 높아지면 자기 스스로가 불이 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죽이는 불, 시한폭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 안에 멸망당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나는 높아지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보다 앞서가면 주님이 일을 못해요. 주님이 일하도록, 주님이 내 앞에 앞서가도록. 양은 목자의 뒤를 따라가는 것이지 목자보다 앞서가면서 끌고 가는 건 아니에요. 시므리뿐만 아니고 자고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자기 심정에서 멸망을 소유한 자입니다. 자기 자고함이 스스로 심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둠으로 떨어져서 정죄를 받습니다. 근데 그것이 이제 멸망의 길이에요. 자고함의 길을 걸었던 그 계명성, 이사야 14장에 나오는 거기도 자고함 때문에 명한 것입니다. 오늘 바벨론을 얘기하지만 멸망을 당합니다. 하나님이 찬란하게 세워졌던 그 민족이 망하는 이유는 높아지니까 하나님을 비기려고 했어요. 자기가 망합니다. 이게 사탄이 하는 것과 똑같은 일을 해요. 사탄이 왜 쫓겨났느냐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서 대결하려고 쫓겨난 거예요. 그게 루시퍼입니다. 루시퍼가 하는 일은 하나님과 대등한 자를 쓰려고 하는 거예요. 능력도 권위도 모든 것에서 하나님이 창조물인데 불구하고 피조물이죠. 그 피조물이 창조자와 같은 자리에 쓰려고 하는 거예요. 그 자고함은 스스로 불을 안고 있는 거예요. 멸망당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는 사람도 없고 되려고 하는 의식이나 생각 그 자체 갖는 것이 바로 멸망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사람은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피조물이 희조물의 자리에 쳤을 때 하나님의 법에 어긋나지 않기 때문에 가장 아름다운 관계에서 큰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어도 가장 큰 영광을 누리는 거예요. 최종적인 것은 법으로 세워져야 됩니다. 세상의 모든 만물이 이렇게 서 있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규칙이나 법대로 존재하기 때문에 세상이 서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만 법을 안 지켜요. 하나님 법을. 세상 만물한테 뭐 때문에 죄가 있네, 뭐 멍멍이한테 죄 있다고 말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 몰라요. 좀 너무나
심하게서 사람을 물었다든가 뭐 그러면 몰라도 보통 멍멍이들한테 죄를 묻다 그런 말 않잖아요. 짐승한테 죄를 묻습니까? 아니면 뭐한테 죄를 묻습니까? 세상에 창조물한테 죄를 묻는 존재는 사람밖에 없어요. 사람만 하나님의 법을 떠나서 살고 있는 거예요. 사람만. 그러니까 사람에게만 죄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실을 분명히 알 때 우리 아버지 앞에 돌아와야 되죠. 겸손한 자리에 서야 됩니다. 시므리가 엘라 그 자주 죽이지 않고 왕에 충성된 사람도 있으면은 그는 굉장히 훌륭하게 쓰임받았을 것입니다. 왕을 부추기고 더 이렇게 잘 알 수 있도록 도와주면 왕의 오른팔로 역할을 할 수 있잖아요. 도우면 돼요. 하나님의 세운 자를 도우면 돼요. 근데 그가 또 삐뚤은 일을 하면, 악한 일을 하면 또 거기도 처단 대상이죠. 하나님께서는 여로보암의 길을 걷는 자들은 다 똑같이 멸망을 시키니까. 자, 근데 가장 높은 자녀의 앞에, 존귀한 자 앞에 엎드리는 것이 우리가 구원받는 길입니다. 가장 높으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충성하면 그게 존경받는 길인 거예요.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관을 너에게 줄 것이다. 여러분, 충성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충성입니다. 교회에 충성하십시오. 그러면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충성입니다. 예수님께 충성하십시오. 그렇게 말을 들으면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게 충성하는 거예요. 어디까지 충성해야 되냐? 죽도록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 마음을 찾아서 하나님 나를 받으시도록,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하나님, 당신에게 이렇게 나는 충성하고 싶습니다. 참으로 하나님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충성하는 거예요. 중심이 찾아진 사람은 그렇게 충성하는, 여러분 마음이 주를 향해서 계속 나갈 것입니다. 기쁨이 되죠. 희망이 되죠. 주를 향한 것이 너무나 좋아서. 그래서 죽도록 주께 충성하는 것입니다. 주 앞에 너를 낮추라. 그러면 주께서 너를 높이시리라. 낮아지는 자는 높아지는 거고, 높아지는 자는 낮아지는 거예요. 스스로 높아서 높아진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왜? 우리가 가장 높은 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가장 높은 자는 더 높은 데가 없으니까 높일 필요가 없어요. 그죠? 왕이 자기를 높일 필요가 없어요. 왕은 가장 높은 자니까. 왕이 자기를 높이려고 백성들 앞에 권위만 내세우면 백성들한테 인심 잃어버리죠. 하나님은 가장 높으신 분이기 때문에 더 높은 자가 없어요. 그분한테 우리가 충성하는 것은 그분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온 인류의 왕이신 하나님께 대해서 높임을 받게 되면 가장 높은 자가 되는 거고, 하나님께 낮추시면 우리가 낮은 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런 진리를 가르쳐 줬습니다. 너희가 손님의 초대를 받았을 때에 말석에 와서 앉으라. 그러면 주인이 와서 여보의 친구 거기 앉은 거 높여 앉게, 이렇게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은. 근데 처음부터 높은 자리에 앉으면 여보의 친구, 여기는 높은 사람이 앉을 거니 저 밑으로 가게,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 주인이 초대한 그 주인에 의해서 자리가 결정되는 거예요. 주인 높이 앉으라고 앉을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자기를 높이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자고함은
스스로 불을 가지고 있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그때그때마다 생각이 나서 내가 주님보다 앞서가고 있고 뭔가 주님의 충성하지 못하는 마음이 생겨지면 그때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마음이 낮아지고 하나님 나 잘못했습니다. 빨리빨리 회개할수록 참 마음이 찾아집니다. 중심이 찾아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빨리빨리 채워져요. 성령을 오시니까 금방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이 참 깨끗해지고 정결해지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 채워져서 여러분 예수님께 충성하는 사람이 되기 바랍니다. 다른 존재가 아니에요. 그 믿음이 여러분들 필요하고 그런 마음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주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입니다. 그런 축복 가운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